타락한 천사는 아, 왜 안 들려요? 자, 전체 음소거 해주시고요. 나자미님, 그리고 화면 좀 어떻게 바꿔줘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어, 됐습니다. 됐고요. 이 지금 이제 주제가 뭐냐면은 타락한 천사는 왜 회개할 수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 때 주제로 잡겠다고 했는데, 요 부분을 갖다가 그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서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주제가 이게 그 뚱딴지 같은 주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애매모호하지 않나요? 다시 얘기해 가지고 사람을 짓기 전에 천사들을 먼저 지었는데 천사 가운데서 3분의 1이 타락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 타락 천사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가? 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저도 그게 궁금했걸랑요. 왜 타락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그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신 건가? 아니면은 타락 천사들 자체가 어 회개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해 봤어요. 그래서 인제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서 뭐 그냥 이거는 그냥 그 뭐야 뭐가 답이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셨으면 괜찮겠습니다. 몸을 입고 있어야 회개할 기회가 있을 건데 영만 있으니까 회개할 기회가 없지 않을까요? 자매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내 마음속에서 음, 그 부분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요한 1서에서 요한 1서 5장으로 넘어가려면은 요 부분이 먼저 해결이 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얘기해 가지고 타락한 천사들이 왜 회개할 수 없는가 이 부분을 갖다가 제 마음속에서도 몸이 없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다른 생각 있으신 분 계시나요? 어, 타락한 천사는 왜 회개할 수 없는가? 아담은 회개를 했어요. 아담은. 자, 인간들은 회개를 할 수가 있는데 기 말하자면은 인간들은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면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는데 타락한 천사들은 왜 회개할 수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갖다가 전도할 때 이런 질문을 어떤 그 사람들이 안 했, 사람들이 이런 질문 안 하나요? 전도할 때? 뭐 조선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그들은 그러면 구원받지 못했겠네요. 막 이런 질문 안 해요? 전도하다 보면? 그리고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응애하고 죽어버리면
천국 가나요? 지옥 가나요? 이런 말 많이 하더라. 그 전도하고 다니다 보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예스. 자, 예, 윤영진님 말씀하십시오. 저 지금 막 들어와가지고 근데 그 네, 얘기를 듣다가 네,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네,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한 번 빚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은사를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회개에 이를 수 없는 조건이 됐는데 그 회개할 수 없는 조건은 뭐냐? 그 한번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런 조건이어야 된다고 일단 보여요. 그런데 천사들은 같은 영으로서 하나님을 진짜 얼굴을 매일 보는 존재들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타락했을 때는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말씀이고, 이제 요한일서에서 보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몇 절인가 모르겠네요. 19절인가. 근데 그 영광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영광을 보고서도 이제 우리 사람도 그렇게 영광을 보고 나서도 다시 돌아가서 10년에 빠진다고 그러면 그래서 이게 회개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몇 장이죠? 저기 그 요한 2서인가? 그런 5장인가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5장인가?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구하지 말아야 되는 그 형제의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이미 진리를 알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면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회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여기까지입니다. 야, 두 분께서 완전히 그냥 정답을 갖다 다 얘기하셔가지고, 정확하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었던 것이, 히브리서 6장 4절서부터 한번 찾아서 읽을까요? 예. 히브리서 6장 4절서부터.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싱겁게 끝났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 잡았는데 이렇게 너무 싱겁게 끝나가지고요. 그러면은 이제 곧바로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갈게요. 의원님, 제가 한마디 네, 할게요. 네네. 그 천사장 루시퍼는 교만했어요. 교만해서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열부석으로 꾸몄고, 그 천사장 3분의 1이 자기를 따랐다고 그랬거든요. 루시페를. 그 천사장이었는데 자기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그 올랐죠. 그 교만으로. 그래갖고 그 하나님이 더럽게 여겨서 그를 쫓아버렸잖아요. 이게 3분의 1이 그 누시엘을 따랐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구약에 보면은 에스겔서 한번 봐요. 에스겔서 28장 1절부터 같이 쭉 읽어봐요. 1절부터.
그 두루 왕이 그 천사장 누시엘이 그 두루 왕으로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그 교만성이. 이게 두루 왕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 읽어보면 좀 알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루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큰 지혜로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이게 지금 뭐 신이라고 했지만 이게 바로 그 신이 그 사람의 교만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루 왕도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지금 올라갔잖아요. 그 교만으로. 자기는 신이지만 여기서 말씀하시기는 너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죠. 이게 천사장 누시퍼도 하나님의 지은 천사 그 누시퍼도 하나님의 종으로 되었지. 하나님과 자기가 너무나 자기 스스로 볼 때 너무나 아름다워서 하나님의 자리에 넘봤던 거죠. 자기가 그 하나님 같이 아름답게 보이려고. 근데 이제 여기 그 천사장 누시퍼 누시엘이 지금 현재 그 두루 왕으로 나타났잖아요. 그 영은 영을 낳기 때문에 그 두루 왕이 얼마나 교만했으면 자기는 하나님과 비길이라 자기도 자신을 사람이면서 죄인인 사람이면서 자기를 신으로 여겼던 거죠. 얼마나 교만했든지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올라간 거잖아요. 그 교만으로. 그러니까 이 두루 왕인 무역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두루 왕이 무역으로 재물을 많이 쌓고 여기 보면은 이 열보석으로 꾸몄고 그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지금의 그 신이라고 하지만 그 신들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타락한 신들이 영이 지금 타락한 사람 속에 지금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그 요한일서도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의 영이 바로 그 타락한 누시퍼의 영을 받은 거예요. 요한일서의 거짓 선지자들도 타락한 누시퍼의 영을 받아서 그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고 그 선지자들이 복음 전하는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지 않고 자기들이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이 선지자들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주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지금 요한 사도한테도 그 대적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그 천사장 누시퍼 영을 받아서 그렇다고 봐요. 네. 그러면은요. 이제 또 다른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자, 없으면은 그 윤영재님께서 그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무엇을 말함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무엇을 말함인가?
이게 이번에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 이거 나눴습니까? 아직 안 나눴는데요. 그 뭐 주제 그걸로 곧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하면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신 거를 이렇게 나누면 그 따로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봤습니다. 형제님 말씀하십시오. 온전함에 대해서. 온전함을 이루는 것과 온전한 사랑. 예. 저는 이게 지금 이제 아이고, 많이 준비를 못했는데 그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이제 18절 4장 18절 19절 18절 얘기하는데 온전하다고라는 것을 우리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온전하다 그러면 뭐 흠이 없다, 하자가 없다. 이제 사전적으로 이런 뜻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슷한 말이 구약에서 이제 완전함에 대해서 나오게 완전함에 대해서도 나오고 온전함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비슷한 말이라고 봐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완전하다 그러면 길이로 보면 길어도 안 되고 짧아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길어도 안 되고 짧아도 안 되면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이. 근데 어떠한 사랑을 그러니까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그러는 거는 그럼 그 기준이 우리가 뭔지를 먼저 찾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기준이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또는 이 기독교인들은 그 기준을 못 찾았기 때문에 막 이런 사랑 저런 사랑 막 감옥에 찾아가는 거 이런 거 뭐 이유다고 뭐 진짜 김치 쪼가리 나눠 먹고 막 이 인간의 따뜻함을 누리고 막 이런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말한다고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진리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인간은 그걸 받는 게 이 사랑이지 온전한 거죠. 그럼 우리는 또 이 받은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또 그대로 나누어줘서 생명이 생명을 낳게 하는 그것이 온전함이 아닌가. 네, 이게 짧게 준비해가지고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다른 분 그 온전하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분 있으면은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한 형제. 음소 푸시고요. 저는 금방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온전한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 온전한 그 사랑은 뭐 지금까지 내가 겪고, 그러니까 계속 그 성경 공부를 해온 결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전에하고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복음을 받아서 이제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요 며칠 조금 이렇게 좀 느낀 게 좀 있는데요. 그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잘 받아서 이제 전도하는 그 과정도 있는데, 아까 집에 그 천사 얘기하실 때하고 뭐라 해야 되나, 제 나름대로 이렇게 그 사람을 그러니까 전도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그 아까 처음에 그 루시퍼의 영을 받은 사람을 요 며칠 전에 만났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래도 그 말씀을 아는 자인데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으로 나를 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내가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갖고 이렇게 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제 그러한 영을 내가 요 며칠 한번 만나봤어요. 그것도 있고 또 이제 또 사랑으로 간다면 그 온전한 사랑은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또 이렇게 또 생각이 오고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복음을 잘 받아서 사랑을 전한다 하면 그게 이제 말씀인데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이 이제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요한복음 그 요한 1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온전하다라는 그 참 뜻을 갖다 좀 발견했으면 좋겠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 할 말 있으신 분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온전하다 이 말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채워져 간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걸랑요. 요한 1서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고 생명이 내 안에 채워져 간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어요. 온전함이라는 걸. 요한 1서를 보면서 이 온전함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이 말하자면 생명이 내 안에서 점점점 채워져 가는 것을 온전해진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걸랑요.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분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 그럼 곧바로 그리스도의 네. 저기 형제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온전해져 가는 거죠. 그게 아닌가요? 그리스도의 형제님 말씀처럼 형제님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내 안에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라가는 것이 온전해져 가는 거죠. 아니요, 아주 온전하지는 않고 온전해져 가는 거죠. 생명이 자랄수록.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온전해 가는 거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요한 1서에서는 요한 1서 그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해가지고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채워져 가는 것을 온전해진다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 예.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이 온전해진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저 생각해요. 예. 예, 자, 조금 더 네. 저기 설명. 그 아까 이제 여기서 자른 게 그 뒤에 이제 그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나와요. 그 19절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놓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 그래가지고 이 온전한 사랑 이 두 분 말씀하신 거고 똑같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그러면 여기 그가 누구냐? 성경 여기저기에다가 그에 대해서 써놓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이제 그러고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근데 그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저는 해석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이게 저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 이렇게 설명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거 미워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몰라서 오해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나 봐요. 그래서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 안 하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인자 예수를 너희가 보고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러니까 이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보아도 그래서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데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는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다고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요한일서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예, 여기까지요.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 형제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드리려고 했던 그 말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저는 4장 7절부터 쭉 나오는 21절까지 말씀 속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부분이 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정말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갖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제가 계속 드렸던 그 얘기인데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대속제물로 오셔서 자기 목숨까지 드린 그 사랑 아무나 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 하려고 해도 우리 할 수 없잖아요. 인간들은 오직 하나님이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사랑을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그 사랑을 우리들한테 다 나눠주셨잖아요. 저는 이 부분만 생각하면 부족한 내 모습에 할 말은 없지만 참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고 귀하신 분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온전함을 이루어갔고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도 나오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사랑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 사랑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을 덧입어서 가는 그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또한 그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그 생명으로 있는 것이 영생이다. 이 영생 다 연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20장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가장 핵심적인 요한 1, 2, 3, 4에서 정말 이단들을 멀리해야 되는 이런 부분까지도 여기에 다 들어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지면 우상도 자연히 멀리하게 되고 자신도 지켜질 수 있는 이것이 된다. 저는 이렇게 답을 받고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로마서 8장이 아니고 로마서 13장 8절로 가서 한번 10절까지 다시 한번 더 읽어봤으면 싶습니다. 제가 읽을까요? 괜히 찾으면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강하게 왔기 때문에 주님만이 이 참사랑을 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도 주님과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이 사랑을 할 수 있다.
우리 인간으로 살 수 없는 거지만 주님과 하나 되었을 때 강하고 담대함이 들어와서 두려움도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요한 여기 4장 18절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있을 때는 그 두려움도 없기 때문에 형벌도 없고 그냥 말로 빛만 가득한 상태가 되는 이러한 상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다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것들이 다 이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어차피 요한일서 4장이 온전해진다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그 나중에 다루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어차피 좀 오늘은 그걸 좀 다루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해서 최종적으로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해서 계속 온전히 이루었다 이루지 못했다라는 말로 넘어가는 이 주제가 오늘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읽다 보면은요, 온전하다, 온전하지 못하다 이 부분을 갖다 자연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까 김혜자 자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 간다라는 의미가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심판대에 서가지고 온전하냐 온전하지 못하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자, 온전해진다라는 뜻이 더 깊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서, 그리고 왜 온전해지면은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형제 자매님들이 느낀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온전함에 대해서 또 좀 부충 좀 또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온전한 사람 그러지만은 이거를 누구든지 이해하게 이걸 이제 말을 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이걸 제대로 표현을 하면 기독교인들은 저뭔 개소리야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요한일서 안에서만 이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비춤을 받지 못했으면 그 빛을 반사를 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또 얘기합니다. 2장 13절에서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아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간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저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성경이. 근데 그러면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예요. 계신 이를 안다 그 얘기를 또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는 그대로 볼 것이며 그래요. 3장 2절.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얘기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다고 해서 안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려면
태초부터 계신 그 빛이신 그 계신 이를 빛이신 이를 알아야 되고 또 그의 계신 그대로 볼 때 우리가 이것이 온전한 사랑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요한 1서에서 답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온전하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그분이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 의도 그대로 또 그분이 계신 그대로를 우리가 성경에서 표현 써 있는 그 기록된 것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 그 뜻을 알아서 우리가 그분을 보고 아는 것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왜냐면은 예, 니나 자매님. 저도 아까 김태순 자매님이 이렇게 지적을 한 그 부분을 딱 보고 있었는데 자매님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조금 더 보충을 할게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보면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하는 그쪽으로 쭉 내려가서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 두려움이 없다 하는 거는 우리가 담대함을 가짐으로써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이 뒤를 딱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즉 말하자면은 그것이 이제 진리의 사랑인데 항상 진리의 사랑에는 형제님이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 하면은 증인으로서 우리가 목숨도 다 내놓는 그러한 적으로서 그렇게 말씀을 해오셨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여기에서 그 진리의 사랑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말씀을 주님을 위해서 증거를 하고 그야말로 어떠한 형벌이 있다고 해도 다 감수를 하면서 우리의 목숨까지 내놓는 그러한 사랑을 얘기를 하고 그것이 결국은 형제의 사랑인 필라델피아 교회의 그 가르침을 이루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더 보충하고 싶은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예요. 다른 분 더 온전해진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한 1서를 보면서 이 온전하다라는 말에 엄청난 그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 주제를 갖다 최대한으로 미루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요한 1서가 끝나갈 때쯤에 이 온전함이라는 이 해답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미루고 다른 주제로 넘어갔었는데 다른 분 좀 더 깊게 이 온전함에 대해서 좀 더 깊고 이해되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저기요. 저는요. 들려요? 들리세요? 들리세요? 안 들. 예, 누가 지금 얘기하시는지 몰라가지고. 권자매. 예, 말씀하세요. 네. 저는요.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9절에서 12절까지 좀 읽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봤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뭐 권자매님께서 너무 성경 말씀을 갖다 정확한 부분을 인용해 주셔가지고요. 이거 뭐 온전하다라는 게 결국 요한 그 형제님이나 사도 바울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요한 형제님은 그 특징이 예수님이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갖다가 생명으로 표현하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표현한 것 같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온전하다라는 이 의미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을 갖다가 나인제님께 예전에 한번 물은 적이 있었어요. 이 온전하다라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채워진다라는 이 말이 온전해진다라고 지방교회에서 얘기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나인제님 맞나요? 예, 맞는 말이에요. 네. 이 온전하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봐도 완성한다, 또 끝마쳤다, 뭐 그런 게 의미의 용어도 있고, 지금 권자매님 말은 비슷한 용어지만 그것도 완성한, 장성한, 성숙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져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을 권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요구를 이루는 것, 여기에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집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형제 자매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그 성경이 말하는 의도와 같은 맥락에서 잘 얘기들을 잘했어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진짜 온전하다라는 이 말이 단순하게, 저는 사실 요한 1서 이 주제를 삼기 전에는 이 온전하다라는 이 말이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 줄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 다음에 가득 채워지면 당연히 두려움은 없어지겠죠. 이거는 뭐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 성숙한 처녀, 혼기를 맞은 처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다라는 개념은 뭐 예수님이야 뭐 당연히 장가갈 준비가 다 된 분이고, 이제 교회가 그만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을 궁극적으로 말하는 거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온전함을 추구를 해야 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온전함을 추구를 하는 것을 잘못 오해하다 보면 속생명파 쪽으로 이렇게 인본주의 신앙으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교회로 세워지는 일에 나 자신이 다 들여져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참 사랑,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뭐 많은 설명이 필요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인식하고 세우는 사람이 그 온전한 사람이에요. 예. 예, 저도 지금 아가서 8장에 6, 7절 말씀이 자꾸 주어져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물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홈스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내용 속에 지금 형제님이 말씀한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 한 가지만 더 그러면 형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타락한 천사는 왜 회개할 수 없는가? 이 부분이 아까 인용했던 그 히브리서 4장 말씀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몸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불시험을 당해 본 적도 없고, 또 이 타락 천사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번도 허물이 되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회개에 대한 의미를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걸랑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한 1서를 갖다가 결국 우리가 이제 완전하게 요한 1서를 갖다 좀 온전하게 깨달으려면은 요 주제를 갖다가 한번 몸에 대한 것을 갖다가 좀 더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육체 안으로 임하셨다라는 이 부분이 명확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요한 2서에서도 뭐라고, 요한 2서 7절에 보면, 1장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 또 반복돼서 나오걸랑요. 그래서 요 부분을 갖다가 한번 그 형제님 말씀을 좀 듣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미 형제들이 다 잘 그것도 증거를 했는데, 우리 이승희 자매님도 얘기했고, 또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신 그 김혜자 자매도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표현했어요.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타락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개념을 잘 먼저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천사들이 이제 타락 천사들의 경우에는 천사들에겐 타락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났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임재처소에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지 않고 떨어져 나가는 것이 타락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타락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이제 세상적으로 봐도 아내가 남편과 혼인을 했으면 아내가 지켜야 하는 지위, 위치가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 아내는 아내의 위치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법이니까. 그런데 아내의 위치를 떠나버려. 그럼 그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를 취했으면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그 정해진 자리가 있는 거예요. 위치가 있어요. 이것을 임의로 떠나버려. 그럼 그것 보고 타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타락이라는 그 개념이 뭐냐, 하나님이 정해놓은 지위, 신분, 위치에서 떠나갔다, 떨어져 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문제를 알면 타락천사장이라고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자기의 지위를 떠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 자를 탈타로스라고 하는 곳에 가둬서 심판날까지 가둬서 지키고 있다 이랬는데, 이거는 탈타로스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타락한 인간의 그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의 욕심이에요. 모든 인간의 육체의 욕심 속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지위를 떠난 그 타락 천사들을 갖다 집어 넣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주장하게 허용을 하셨는데 그것이 가둬놓은 거다.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언제까지, 심판날까지.
결국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심판을 하는 건 정해진 사실인데 그 마귀의 왕노릇, 마귀의 다스림에 맹종하고 맹신하고 그냥 힘없이 끌려다니고 이렇게 하는 자체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이제 그 범죄라고 그러는데 그 문제 때문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사람의 영혼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건져낸다, 구원, 뭐 이제 이런 표현은 마귀가 사람의 육신의 이 욕심을 임의로 주장하고 다스리고 그런데 힘없이 끌려가고 오히려 더 찾아가서 맹종하고 그런 상태에서 참 하나님께로 불러낼 뿐 아니라 빼내오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요한일서의 5장 마지막에 보면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서 멀리해라, 우상에게서 멀리해라 이런 이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가. 그런데 거기 나오는 우상이라는 것은 자칭 사람이면서 신인 채 하는 영지주의자들을 우상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인간 우상들이거든. 그들 앞에 가서 굽복하고 소위 말하는 뭐 예배한다고 가서 그 거짓 선지자들의 인도에 따라서 짐승의 몸을 함께 건축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은 가장 가증한 것이거든. 이제 그런 것을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세우는 얘기를 잠깐 조금 더 추가할 것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꺼내고 그 살로 채운 다음에 그 갈빗대로 여자를 우리말로는 만들었다. 요즘 최근 번역에는 만들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건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그게 우리 그 한글 번역은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그게 만든 것이 아니라 지었어요. 그 짓는다라는 말은 세웠다는 뜻이에요. 세웠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그러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여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래의 단어의 뜻을 이렇게 좀 의역을 한답시고 해놓은 것이 그냥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건 한글로 번역한 사람들이 의역을 너무 뭔가 잘못 오역을 한 거죠. 그 구절이 깊이 잠들게 한 21절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지은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고 이것이 세웠다는 말이에요. 세웠다. 그 유다서에 보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터에 너희 자신을 세워라. 그 신약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건축하는 거예요. 짐승의 몸을 세우는 사람이 될 거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이 될 거냐라는 것을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것은 온전케 되는 문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연계시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완성한 사람, 성취한 사람. 이 온전케라는 용어는 그게 완성, 성취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뭐가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서로 연락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다 온전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다 세움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형제님 말씀 듣고 제가 조금 이렇게 그 온전하게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 가르치는 그 장로 형제님은 온전하게 가르쳐야 되고 또 듣는 사람은 그걸 온전하게 들어야 되는 그게 관계가 이제 이 온전함에서 적용되는 분별을 잘 해야죠.
예, 예,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죠. 듣는 사람은. 예. 그리고 이제 그거를 들을 때, 그래서 이제 전하는 자도 자기가 높아진 마음에서 자기 말을 하는 수가 있겠고, 또 온전하게 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자꾸 자기 생각으로 말하고, 여기서 들린 것은 진리를 들었는데 여기서 한번 해석을 엉뚱한 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가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듣지 않은 거죠. 오해한 것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못하고 바벨 탑을 쌓고 또 기둥성을 쌓고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어져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순종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네요. 순종과도.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했었던 부분인데 5장 4절을 갖다 좀 다루려고 했었는데요. 이 5장 4절을 갖다 질문을 갖다 자꾸만 드리려고 하는데 요 이제 제가 말하자면 깊이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이걸 갖다 미루고 있었어요. 요한 1서 5장 4절.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했는데,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실제로 최근 들어와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 묵상하다 보니까 관심이 바뀌어지는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것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담대하라 그 요한복음에서 이미 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여기에 지금 다시 재인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계명, 육신은 죽어야 된다. 그리고 영으로 다시 살아야 된다. 이게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받은 계명이고 이것이 곧 영생인 줄 나는 아노라. 예수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죽고 영으로 부활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께 맡긴 계명이었어요. 그 계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 한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 그 자체가 세상을 이기는 거였어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자기를 먼저 부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정신세계가 우선 미혹을 이겨야 되는 것이거든. 미혹이라는 게 이제 죽음의 권세는 위협을 너 죽여 너 이거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여 이게 최후의 권세거든. 사망 권세. 그런데 거기가 되면 다 굴복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종노릇을 하는 상태에서는 이기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려면 자기 자신의 그 육적인 욕망, 그 땅을 향하는 그런 야심, 땅에 뿌리를 내리고 땅에서 잘 되고자 하는 그런 이제 그 육체의 각색 정욕과 욕심들인데 그것들이 부정되지 않는 한 그걸 부정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분이 은혜로 나를 왕노릇해서 다스려 주시기 전에는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 더 사랑하고 더 사랑이 자연이 되죠. 더 추구가 되고 관심이 더 많아지고 이게 교계에서는 자꾸 세상 사랑하지 말아라, 돈 사랑하지 말아라 이런 거 오늘 그 욥기 강론 때문에 그걸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가르치는 말은 너무 그럴싸해. 그런데 정작 본인은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해.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말은 듣되 그들이 하는 지실랑 본받지 말아라. 예수님 오죽하면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할 때 그냥 돈 사랑하는 거, 뭐 땅의 일을 사랑하는 거, 그것만 이긴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기면 다 이기는 것이거든. 예. 그 얘기입니다. 형제님, 질문이 있는데요. 예, 오늘은 질문이 이렇게 많네. 이거 5장 4절이에요. 예. 제가 그 히브리서 그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기는 자, 이게 이제 계시록까지 계속 이기는 자가 나오잖아요. 그 찾아봤더니 3528인데 그게 뭐 길이, 뭐 연장, 지속, 연속, 또 부사로는 이미 오래전에 이렇게 나와서 영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못하겠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찾지 말고 헬라어를 찾아야죠. 거기는 신약 성경이니까. 그래서 내가 웃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 가지고 찾으면 엉뚱한 뜻이 나오지. 계시 받으면 돼요. 이수희 자매님이 그거 보고라도 그냥 계시를 받으면 돼요. 자, 저기 헬라어 단어 사전을 찾아서 얼른 찾아서 보세요. 그러면 저기 신약은 전부 헬라어 사전을 봐야 돼요. 그렇죠. 신약 네, 성경은 예. 헬라어를 찾아야 되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단어 사전을 찾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알려줬으면 그거를 자매님이 몰랐으면 내 잘못이지 뭐. 이런 기회에. 그런데 어디 밖에 나가서는 이런 질문하면 안 돼요. 방심이니까. 히브리어 성경에 그 스트롱 번호가 나오면 모두 네. 히브리어 단어 사전을 찾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예.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는 무조건 헬라어 단어를 써줘야 돼요. 네. 그 얘기했는데 내가 웃음이 난 것은 웃을 일이 아니지. 내가 안 가르쳐줘서 뭐 자매님이야 무슨 뭐 히브리어 헬라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 그러니까 이해는 하지만 이제 다른 데 가서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지. 그래서 영 이게 너무 엉뚱맞아가지고. 엉뚱하지. 헬라어 사전을 찾으시면 돼요. 예, 그럼 다시 찾아보셔요. 예. 네. 자,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갖다 이기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갖다 드릴게요. 아니, 질문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나요? 환경을 갖다가 원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많지. 네, 많죠. 어머, 이게 안 했나 보다. 네. 근데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갖다가 원망하는 그런 경우를 갖다 보았는데, 이것이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도 음소거 푸시고요. 형제님 음소거 푸시고요. 예, 세상을 원망하는 것도 그 환경,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 이런 것들을 이제 원망 뭐 툭하면 조상한테 뭐 재산 물려받은 없다, 뭐 우리 조상은 나를 초등학교 겨우 가르치고 말았다 등등 막 해가면서 뭐 잘못되면 조상 탓이고 뭐 지가 잘 되면 지가 노력한 것이고 다 이게 인간들 타락한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런데 그런 조상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렇게 자식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랬던 조상한테서 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러면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옳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 오는 말이거든. 사실은 환경을 원망한다라는 이제 이런 표현은 뭐 환경이라는 건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환경, 저런 사람에게는 저런 환경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어떤 거 한두 가지를 꼭 집을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자기 조상한테 재산을 많이 물려받지 못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는 우리 아버지는 나를 대학교를 그냥 억지로라도 때려서라도 막 대학 공부를 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걸 안구이냐 해가지고 오늘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이런 식이거든. 대부분 그 원망이라는 게 그게 이제 그거거든. 그런데 그렇게까지 원망을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 뭐 직장에서 자기 뭐 이렇게 퇴직을 당했다든지 원치 않는 어떤 여건으로 이렇게 뭐 몰렸다든지 뭐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냥 무조건 하고 아이고 이 세상을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 불평하고 이것부터 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을 누가 주장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이 세상신 마귀가 그 영혼을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뭐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뭐 그런 얘기는 당연히 포함되는 거예요. 예. 네. 다른 분들 그 질문 있으시면은 잠깐 이제 그러나 이제 이건 내 인생 경험인데 부모는 부모된 자로서의 책임을 당연히 해야 돼요. 자식을 최근에 뭐 무슨 뭐 자식을 이렇게 방치한 경우 뭐 이런 것 가지고 그냥 그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더라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부모님이 맨 먼저 만나는 사람이거든. 만나는 모든 것 중에서 맨 먼저 부모님을 만나는 건데 그 부모님에게 복을 받아야지 그 부모님에게 저주를 받았다. 즉 부모님의 버림을 받았다. 그러면 뭐 나를 버려둘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이 일찍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그것은 좀 원망을 해서는 당연히 안 되는 일이지만 부모는 부모의 책임을 다 해야 된다는 걸 더 강조하고 싶어요. 어린아이를 놔놓고서 뭐 전에 들어보니까 뭐 쓰레기 봉투인가 뭐 없다고 원치 않는 자식이니까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화장실에서 몰래 나가지고 쓰레기 봉투에다 갖다가 쓰레기 치워가는 뭐 차에다 이게 버렸는데 뭐 그런 얘기도 내서 그랬는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부모는 부모의 책임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자기가 너무 형편이 안 되는데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됐고 원치 않게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은 국가 어느 기관에 가서 동사무소나 파출소에다 전화 한 통화하면은 당장 사람들이 오거든. 그래서 그 국가 기관에서 잘 양육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맞는 것이지 그걸 쓰레기 봉투에다 넣어서 버린다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되고 자식은 자식의 도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벗어나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든지 주어진 여건과 환경은 다 다를지라도 그것은 곧 그 사람이 처해진 상황이라는 것,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책임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을 원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을 대변하는 말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네. 제 질문은 여기까지 다 끝났고요. 이제 그 형제님들 가운데서도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서 어차피 지금 이제 요한일서 5장으로 이제 내일 넘어갈 겁니다. 네. 내일 줌집회 때는 그 내용이 많아요. 질문이 뭐 물과 피와 성령으로 뭐 증언했다 이런 질문서부터
사함받을 죄와 사함받지 못할 죄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내일 전체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개인적으로는 자기 부인을 갖다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았고요. 구체적으로 생각을 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만나면은 뭐 자아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 이런 말 굉장히들 많이 해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 부인이 뭔지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금 원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원망이 안 나올 것이고 순종이 안 된 사람은 원망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았고 과거에 내 자신을 갖다 한번 생각해 보니까 만사가 다 불만 불평이었었거든요. 만사가.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바로 그 아까 얘기했던 타락천사라고 안 하고 자기 지위를 벗어난 사악한 인간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 말로는 부인하고 날마다 뭐 십자가에 그냥 날마다 그냥 뭐 오늘은 왼손 받고 한 10년 뒤에는 오른손 받고 해가지고 평생을 못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부인이 안 되죠. 자기 부인은 안 되고 말로는 뭐 태산을 못 샀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요 질문이 갑자기 또 떠올랐네요. 조금 알아도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내가 조금 알았어요. 자, 바리새인처럼 많이 한 사람이 있고 정말 참 진리를 갖다 조금 알았어도 그것을 갖다 순종하는 사람이 상급이 더 클까요? 아니면은 진리는 많이 알았는데 순종을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머리에 많이 담고만 있는 사람이 상급이 더 클까요? 형제님. 요것도 오늘 답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머리에는 굉장히 많이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말하자면 그냥 진리만 많이 알 뿐이지 순종을 안 하고 원망만 하다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조금 알았어도 그것이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평생을 순종한 사람 두 사람이 있다면 누구의 상급이 과연 더 클까? 뭐 이건 예. 지난주하고 이번 월요일하고 그 욥기 강해를 다시 하라는 말과 같네. 예, 그 욥의 친구들의 신앙은 욥의 그 삶을 보고 자기 나름의 판단으로 네가 이렇게 불의하고 이렇게 불쌍한 짓을 했다. 막 그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보면 뭐 나는 땅을 막 힘으로 뺏어가지고 이렇게 부자로 잘 자랐고 뭐 또 재산도 막 불법하게 이렇게 가난한 사람 돈 몇 푼 빌려주고 그 저당물 잡고서 그거 못 갚을 게 뻔한데 그거에서 떼어먹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도적질은 해가지고 너 부자 됐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니까 욥은 나는 절대 그런 일을 한 일이 없다고 막 빡빡하고 둘이 막 싸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다르고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뭘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조물주와 피조물인 나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조물주이신 예수님과 피조물인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 정립이 잘 안 되면은 이게 정립이 안 되면 별 얘기를 다 해도 다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내가 보는 관점이 꼭 옳은 것 같으죠. 그런데 너무 자신 있고 너무 오르면은 그것이 함정일 수가 있어요. 대부분 그게 함정인 거예요. 이건 막 어떤 사람 막
100%야 막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보면. 100%랑 지가 나는 신이야 그 말이지. 100%가 어디 있어요. 순금이라는 것도 99.9 뭐 7이나 8, 9 이 선에서 순금이라고 하는 건데 100%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 인간들에게는. 그래서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훨씬 그분의 견해가 높고 넓고 깊어요. 항상 그래요. 나는 당장의 일만 보고 당장 내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걸 가지고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그대로 딱 판단해버리고 자기가 100% 옳은 줄 알고서 막 안 할 말 할 말 막 해가면서 쏟아놓는 거거든.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하는 짓이거든. 이게 불신의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 매사가 내가 원치 않는 일,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일이 나에게 주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주시는 것 같이 보여도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조물주구의 생각이 더 깊고 넓고 그분의 생각이 높아요. 내 생각이 깊고 넓고 높은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서 자기 옳은 것을 가지고 막 주장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무시당한다 이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해야지. 자기의 어떤 여건에 따라서 자기 그 당장의 어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랬냐 저랬냐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냐 없냐 막 아니 계시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지 하나님이 없으면 왜 그런 일이 벌어져. 나 같은 경우는 뭐 조실부모에서 길거리 다니면서 얻어먹고 막 뭐 훔쳐먹고 뭐 이거 별 얘기 나오네 이게.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지금 내가 하는 소리고 그 전에는 매사가 다 불만이고 원망이거든. 매사가 부모 원망 하면 그냥 처음 시작부터 욥이 그랬잖아. 자기 부모가 뭐 왜 나가지고서 무릎에 앉혀놓고 젖발려가지고 오늘날 이런 걸 당하게 하느냐고 막 했었고 그것은 그 부모를 통해서 낳은 자신이 부모를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말이거든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빗대서 하나님을 직접 욕할 수 없으니까 자기 부모를 욕하는 거지 막 하는 거지. 이런 거 우리는 참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무조건 맞은 거, 무조건 옳은 거예요. 내 생각이 이러냐 저러냐에 상관없어요.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고 나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조물주인데 각 사람을 어떤 그 여건과 어떤 상황에 몰아넣어 가지고서 하나님 자신께로 부르시는 방법일 수도 있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더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으면 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이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끔 그 얘기하죠. 나는 당장을 생각하고 나의 대의 일만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달라요. 인간의 1000년이 하나님은 하루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분인데 하나님의 1000년이면 나는 그 계산도 안 되는 날짜가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먼 안목으로 넓게 깊이 판단해보고 어떤 사람을 어느 나라의 어떤 가정에 태어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누구는 초등학교만 누구는 중학교만 누구는 고등학교만 누구는 대학교까지 누구는 박사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게 하고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해가지고서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박사 학위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도 형제 자매인만큼 사는 그 형편이 더 못 오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박사인데도 오히려 박사가 머릿속에 들은 것은 있겠다. 어디 공장에 나가서 나 일 좀 시켜주세요 할 수는 없잖아. 박사 체면에. 그럼 사는 건 더 못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생각도 없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나의 대에 면단과 시험을 받았어도 나의 자손 손자대 안 되면 증손자대 가서는 상황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내가 안 되면 하나님이 다 막 잘못하는 거예요?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너무 단편적이고 이렇게 보는 시야도 좁고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옳은 것처럼 자기 판단이 제일 잘한 것처럼 너무 자신 있는 말을 입 밖에 함부로 내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틀렸을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게. 예. 나는 이거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조심해야 돼. 성경에는 그래서 이제 그 증거라는 말이 나오고 확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 확정이라는 것은 최후의 확정은 최종적으로는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현재까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라고 증거를 할 수 있을 뿐이요. 현재까지만 깨달으면 이렇다는데야 헐말 없죠. 다음에 가서는 그 깨달음 바꿔줄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이고 똑같은 여건인데도 10년 후에는 그 사람이 한 말이 더 진보해서 더 나아가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지난번까지 내가 깨달았던 건 내가 잘못 깨달은 거였다라고 뒤집어질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자신만만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내가 이런 얘기를 자꾸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오늘 말이 많아졌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저도 여기까지 할 건데 그 다른 분들 하실 말씀 있나요? 그리고 내일은 그 질문을 제가 올려놓을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일서 5장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을 정리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내일은 5장을 다루도록 하는데 참 요런 부분들이 참 오해거리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5장 6절에 보면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하면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하니까 아주 요런 부분들이 겉바라 삼일체 아니냐 막 이런 그 쓸데없는 소리들을 갖다 하는데 하여튼 요 부분도 내일 좀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룰 게 많네요. 내일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다루기도 하고요. 앞으로 다룰 게 많네요. 예. 여기 오늘 두려움도 한번 우리 지체분들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아까 이렇게 이제 여기 집회 오기 전까지도 이거 생각을 깨달음이 없어가지고 그랬었는데 두려움이라고 그러는 게 뭐 다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이 영감이 온 것 같아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근데 이 온전한 사람하고 온전하지 못해서 이 두려움이라는 게
온전하지 못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 딱 정리가 되고 그 온전한 게 정리가 되면 아, 이 두려움도 이제 반대의 개념에서 오는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지금 와서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온전한다고라는 것이 창조의 목적을 나에게 대한 그 창조의 목적 또는 교회에 대한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는 그런 것들이 정립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더 이상 두려울 이유가 없겠죠. 왜 그러냐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고 할 때 그 말이 성취된 거니까. 근데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놈의 새끼라 이게 이스마엘 입장이나 그 입장들에서 보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하고 같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하나님이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보이는 게 됨으로 인해서 오는 그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는 것 같은데도 불현듯 나 진짜 믿는 건가. 옛날에 우리가 이게 정직한 사람들이면 아마 그런 거 느꼈을 거예요. 못 느꼈다고 해서 정직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지 않은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떡불떡 생각해 보면 내가 진짜 천국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그게 자신 없는 게 정상이고 그게 맞는 걸 텐데 이게 확고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막 이 천국 간다고 하면 여기 못 왔을 거고 근데 생각할 때마다 이 혹시 내가 참 믿음이 아니면 어쩔까 이런 그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 들었었어요. 믿음이 뭐지 그럴 때 믿음이 뭔지 설명을 안 하니까 못 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어떤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느낌을 그게 제 이제 영감이었더라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데 그게 없으면 막연하게 한 번씩 불안감이 스치죠. 어떤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것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 두려움에 대한 설명 이렇게 여기까지 봤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시간은 다 됐는데 엊그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한 사람이 자신들이 벗은 것을 이제 보게 됐어요. 전에는 벗고 살았지만 못 봤죠. 못 본 게 아니라 생각이 관심이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뱀에게 미혹을 당해서 금령의 나무 실과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부인 벗은 거, 부인은 자기 남편 벗은 거, 이제 이게 보이는 거예요. 벌거벗은 모습이 보였다라는 이거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영을 봐야 되는데 육체를 봤다 이제 거기서부터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하체를 가리고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람이 이제 불 때라고 그랬는데 바람을 타고 오시죠. 바람이라는 건 영이라는 말이니까 모든 그분이 천사들을 대동하고 천사들에게 옹이 되어서 이제 아담 부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바람 소리가 들렸죠. 그러니까 당연히 동산의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아담이. 네가 왜 그러고 숨어 있느냐?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니까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소리를 듣고서 알아야 되는데 너는 바람 소리를 들어도 지금 모르고 있지 않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를 찾아오셔서 니고데모를 부르는 거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창세기 그 말이. 종교 율법 의식을 행하는 이것으로 자기 부끄러운 모든 것을 율법 행위로
가려서 하나님을 속여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니고데모를 딱 부르시는 거잖아요. 니고데모를 네가 어디 있느냐? 네 현주소가 어디냐 이거예요. 네 생명의 처소가 어디냐? 예, 그때 그 전에 유대교의 랍비였기 때문에 자기가 말씀을 사람들에게 안식일 때, 절기 때 이게 돌아가면서 순번적으로 이제 당연히 강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니까 랍비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율법으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은 이것은 내가 나 자신도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이 백성들 말씀 들어오는 사람들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고 책은지를 했으니까 밤에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질문을 하게 됐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동산의 건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기뻐야지 그게 두렵다면 마귀의 소리는 잘 들리고 하나님의 소리는 듣는 것을 거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곧 그리고서는 치마를 해서 입고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었다는 것이 자기의 지위를 떠난 것이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거니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 오셨네 하고 기뻐야 되잖아요. 그 동산에서 하나님과 두 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창조된 목적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두려웠어요. 왜? 마귀의 음성을 더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뭐 속세에서 어떤 아내 된 사람이 남편 출근시켜 놓고 나가서는 엉뚱한 짓을 하고 다녀요. 그래도 속에서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이제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 가서 허망한 생각 그만 집어치고 내가 너에게 정해놓은 자리가 있고 신분이 있고 위치가 있는데 지켜. 내가 하라는 자리를 딱 지키고 있어. 그렇게 하면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일단 마음이 미혹당한 상태고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싫어한다고. 그러면은 뭐 이제 막 가는 거지 뭐. 이제 자기 자식들은 뭐가 될 것이며 남편은 뭐가 될 것이며 이런 거 이제는 처음에는 그런 것이 두렵다가도 나중에는 막 가는 상태가 되면은 두려움도 없어져 버려. 막 가버려. 그런 거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완전히 그를 버려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 이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지위를 일단 떠나면 그게 죽음을 자초하는 짓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것 자체를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소리 듣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바른 삶의 지표이고 인생의 그 촛대를 정확하게 설정해주고 정확하게 인도를 해주는 일인 건데 그 뭐 하나님 음성 듣는 하나님의 소리 듣는 것이 두려웠다. 그러면 윤영재님이 아까 윤영재님이 생각한 것처럼 심판을 생각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잖아요. 그 하나님은 내가 이런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심판하시겠지 하니까 두려운 거지 뭐 하나님 만나는 것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는 은혜를 입혀주시고 잘못도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러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왜 하나님 소리 듣는 것이 두렵겠어요? 말할 것도 없는 일이지. 야 여기까지 합니다. 그 각자 그 모든 환경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 되시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